예,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 것으로 큰 부자가 되었죠. 또 큰 권세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권세와 명예와 정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참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 또 말 구육간에 누이신 어린 자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분은 가난하게 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의미 있는 삶,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다 라고 했을 때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주를 위해서 안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어떨까? 그게 이제 여호보암입니다. 여호보암. 여호보암의 뜻은 백성을 위하여 라는 멋있는 이름이죠. 우리가 11장 26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은 백성을 풍성케 하기, 백성을 위하여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보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니가 수라임이니 가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어진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덕심이 있죠. 그것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발탁이 되어서 솔로몬이 그에게 중요한 직책을 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도 그의 열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라고 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을 갖다가 아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착한지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좋은 점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름이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풍성하기,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경고했던 것을 실현을 시키죠. 새 옷을 가져다가 옷을 갖다 12조각을 찢습니다. 이 옷을 갖다가 이스라엘 전체로 표현하는 건 사울에게도 나타나지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그 옷을 찢어서 보이는 것처럼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온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은 옷이라고 하지만 사실 몸에 비교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도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몸을 찢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39절 보면 내가 이런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한 것이 영원히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정말 옷이 찢는 것처럼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것처럼 아프지만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니 네가 좀 잘해라. 그거죠. 잘하라는 건 뭡니까? 3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 온 나라를 그 손에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리 하였으니와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를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리니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 오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보면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을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율례와 법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냥 잘하라 라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몸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각자 노선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 언약에 충성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대로 살고 너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두 쪽으로 났지만은 하나의 사상으로 하나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 또한 너의 왕조가 이제 영원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그 12장에 이제 보면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이스라엘 10개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다른 단을 베델과 단에서 이제 그 제사 그걸 만들고 또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을 세우고 또 다른 날짜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절기를 따로 만들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거죠. 백성을 위하여. 먼 데까지 갈 필요 있나?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러면은 사상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거죠. 유다 땅까지 갔다가 또 오고 그러면 너희가 수고롭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왕권이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북한까지 그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 접촉을 하면 또 사상이 물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그 백성을 위한다는 핑계로 이제 단을 갖다가 제남단과 북단에다가 이렇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고 각자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예배드리라. 그리고 날짜도 딸이 그 편한 날짜를 또 만들어주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인 그렇게 뭐 빡빡하게 할 필요 있어. 일반 사람들 중에서 인기 있고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인기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로보암 말 그대로 백성을 정숙케 하고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 우상숭배를 갖다가 아주 막 깊이 이스라엘에 심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되게 열심히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겠죠.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하는 게 뭔가? 말씀과 율례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 좀 열심히 있는 그 단체들이 있죠. 참 열심히 있습니다. 참 열심히 탁월해요.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독교는 또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잘못인가? 이 요새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훌륭한 왕이지 않습니까? 편리식을 다 갖다 주잖아요. 그죠? 사람 인기 위해요. 그럼 사람들 편안하고 하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큰 죄인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온전히 하면 이웃 사랑도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그 뭐 평화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복이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헛되이 쓰는 그 솔로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것처럼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 그러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두겠죠. 예, 그래서 그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11장 40절에 보면 애굽으로 도망간 거죠. 근데 애굽의 공주가 솔로몬의 와이프지요. 그러면 장인의 나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원수와 같은 이 여로보암을 이제 받아들이고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장인이 정치했던 그 왕조는 이제 물러나고 다른 왕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너무 힘이 세면은 이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죄를 지었는데 도망을 갔다 우리나라에 그 미국에서 그 죄인 내놔라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만약에 힘이 없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제 막 망하는 그런 분위기다. 뭐 우리한테 뭘 해코지 할 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내놓는 거죠. 예. 우리도 뭐 주권이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이 정치적인 인물이라면 나중에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이게 척을 치고 도망치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예,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차기 왕이 된다는 그런 예언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애굽 입장에서는 사람 나중에 이 사람 잘 도봤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 혹시 이스라엘이 이제 혼란스러울 때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잘하겠죠. 그런 입장에서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제 국제 정세다라는 것은 영원한 우군도 없고 악운도 없죠. 항상 엔화저금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의 이익에 위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것을 추론해 봤을 때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어떻다는 겁니까? 옛날에 막강했던, 그러니까 여왕이, 서바 여왕이 찾아왔던 그런 영광은 이제 많이 줄어버리는 거죠. 남쪽과 북쪽에 그래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안에서 여로보암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솔로몬의 그 나라의 영광이 옛날 같지 않고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애굽이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미래 투자적인 입장에서 이 여로보암을 갖다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용두삼이 처음에는 참 잘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복을 참 복되게 사용하지 못하고 온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데 씁니다. 그리고 보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하면 그가 나를 버리고 이렇게 단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한 사람의 왕이 잘못한 것이 그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버리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도구로 쓰여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도 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람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같이 끌려들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한 세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죠. 솔로몬 시대까지는 상당히 안정이 된 것도 사실이죠. 다윗은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솔로몬이 이제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그 정도 이제 불안은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야 이제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41살입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죠. 예.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12장 1절에 보면 세겜에 가서 이제 그 왕으로 모은 이제 이스라엘 대표자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서 위임식을 이제 하려고 하지요. 세겜은 이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제 언약을 재확인한 곳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곳에 묻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보면 이 세겜이 이 이스라엘 온 그 가나안 땅의 한 중간 정도 돼요. 동쪽 남북,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교통이 요지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성도 있고 또 온 백성들이 다 모으기도 좋고 이제 그런 곳이고, 특히 이제 자기들에게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유다 말고 다른 지파들에게 있어서도 이제 그 충성을 자신이 명시시켜야 하는 그런 이제 위치로서 이제 그 참 좋은 장소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곳에서 이제 그걸 왕으로 이렇게 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장소에 누가 이제 같이 참석하냐라고 하면 2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불렀어요. 근데 솔로몬 때는 이제 겁이 나서 애굽에서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벌써 이제 마음이 많이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제 지도자가 이제 필요하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여호보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보암을 내세워서 자기들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해라, 협상을 해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르호보암,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왕이니까, 예, 아쉬울 게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내 백성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당신이 왕이 될 때 우리의 어려움을 좀 알아달라,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권이 바뀌든지 또 새 왕이 됐을 때 자기들이 어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야 서로 소통하면서 다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또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위한 왕으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과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종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고는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을 구하는데 왕이 이제 오면은 너희가 그 밑에서 종살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좋다, 우리 왕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자기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예, 또 위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 고통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또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조직력과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버립니다. 마치 이거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서 그들이 채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채찍 맞고 고통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구할 때 잘 구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참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지혜롭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그건 모르겠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한 것 때문에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왕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인 건 필요 없고, 내 원하는 우리 주세요 했더만은 줬더만은 이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르호보암이 그게 없는 사람이죠.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행편을 모르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빵이 없다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지, 밥이 없으면 라면 먹지,
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딱 그런 스타일이죠. 예. 뭐 아버지가 그렇게 화려하게 온갖 치장을 하고 그죠? 뭐 럭셔리의 끝장판을 봤는데 뭐 백성들이 뭐 배고픈 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힘들다는 것도 고생을 해봐야 힘든 줄 알죠. 그죠? 자기가 실제로 뭐 뭐 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물이 얼마나 추운지 알지. 텔레비로 뭐 그죠? 1박 2일에서 확 들어가면 뭐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지. 뭐 이게 한 5분 10분 있으면 죽는다 이런 걸 생각 못 하잖아요. 네. 이 르호보암이 이제 고통을 모르는 그런 왕이 있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다 치유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몸소 경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은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아픔, 이 죄로 인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말씀대로 살아감에 얼마나 미움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은혜죠.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도 참 은혜인데 이해한다. 한 마음으로 이해한다.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왕, 이스라엘 참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세워놨더니, 이 자기 어려움을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제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을 아주 깊게 만드는 그런 좋은 도구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자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체휼하는 그런 것들을 좀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처럼 이제 나라가 망해지는 이제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고, 우리 뭐 개인사적 인간사에서도 커서 나이 들어서 이런 미숭숭함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따뜻하게 부티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키우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과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체휼할 수 있고, 인간의 연약함, 참 내가 연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심, 또 이해하려고 드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르쳐야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인생이 편해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경이 점점 넓어지죠. 근데 이 검으로 옥으로 쌓아갖고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큰 문제가 일으키죠. 이제 이 사람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놀 줄 몰랐죠. 왕으로 짜장하면 나파 불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이제 우리 어려움을 좀 이해해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대표가 와서, 그리고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르호보암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연로한 나이 드신 노인들과, 이 노인들이라는 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 있는 자들이죠. 백발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은은하니까 그들의 충고를 이제 받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면 개인적인 욕심이 없지 않습니까? 다 할 만큼 이룰 만큼 다 이루고,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곧 죽는다 생각하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리지는 않아요. 나이는 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41살이니까 어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충고를 받아들이죠. 이 젊은 사람들도 어떤 게 있습니까? 태어나자 보니까 나라가 최고 부자라. 태어나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네. 집에 부족한 게 없네. 르호보암처럼 부족함 없이 자랐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늘 배웠던 건 뭡니까? 근세 있는 자의 말 한마디가 곧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눌려버리면 되지. 백성들하고 그렇게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만약에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편하겠지만 자기들에게 들어온 수입이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못 보겠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솔로몬이 채찍에 손가락이었다면 당신은 허리 굽게로 그들을 강하게 이렇게 지배해버리라. 더 이상 찍소리 못하게끔 해라. 힘으로 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정갈이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좀 정갈이라는 게 뭡니까? 독일에서 가고 쏘이면 사람이 불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고통으로 애굽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벌써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종이 되는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포악한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백성들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그런 거죠.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귀의 등을 부리트린 지푸라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의 짐을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맥힘을까지 실은 거죠.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이거 정도는 지푸라기 정도는 가볍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낙타의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면 백성들이 딱 그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게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부르고 이제 그런 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요구가 안 들어지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 각자 길 가자. 이제 그 정도를 이렇게 견딜 만큼 견뎠고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잘 들어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청구같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 말이 없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그건 꼭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가볍게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거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너가 이제 다윗을 보고 뭘 합니까? 너희 집이나 잘 다스리라 그렇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는 너 집이나 돌아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끝났다 이거죠. 근데 끝나고 누구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까? 여호보암. 백성을 위하여, 백성이 위대하게 백성을 위한다는 사람 이제 왕으로 삼고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호보암이 갑자기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12지파인데 10지파를 갖다 차지함으로써 실제로는 완전히 이제 상이 역전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당황했겠죠. 그래서 옛날 방식대로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누굴 보냅니까? 18절에 보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제 보내서 이거는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는 거죠.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건축도 많이 하고 뭐 사람들 노역에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사람을 보내고 더 힘으로 이제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머리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죠. 유화적이고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판단을 아주 잘못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갔더만은 아도람이 돌에 맞고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에게로 돌아와 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또 괴롭히려고 하네. 그렇게 해서 쪼개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지도자, 참 어려운 사람이고, 또 공감 능력이 없이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자주 만나야 되죠.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우리의 죄성을 깊이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지요. 근데 르르보암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모아갖고 어떻게 합니까? 18만 명을 이제 군사를 모아갖고 이제 힘으로 또 제압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르호보암이 힘이 있으니까 군대를 모아갖고 자기 백성을 막 도살하려고 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은혜죠. 만약에 죽이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골이 깊어지는 거고 어리석음이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그럼 잘해야 되잖아요. 말씀에 그 선지자가 말씀 전해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 백성 편하자고 또 궁극적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29절에 보면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남단과 북단에다가 이제 그걸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고 또 28절에 보면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그거 아닙니까? 이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게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뭡니까?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불을 상징하는 거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농사 잘 짓게 하는 거고 그런 애굽의 신. 애굽에서 이 사람이 유학파 아닙니까? 유학파. 그러니까 애굽의 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통 사람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 율례 있는 건 몰라도 된다. 사람들만 잘 관리하고 그들만 마음에 기쁘게 하면 내 왕위는 영원하리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리고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정한 달 곧 8째 날, 5째 날로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여호와의 절기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왕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호보암의 죄를 따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 나거든요. 이게 큰 이제 단추를 잘못 끼운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들 마음에 맞추고 싶은 게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편하잖아요. 좋고 좋은 사람이란 소리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면 그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대적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를 위하여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주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시는 주님이시여 참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리뜻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